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마태복음에 보면은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냐?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다 그랬는데, 이 어린아이 같은 이런 어떤 모습을 생각하면, 이런 말 들으면 첫 번 딱 떠오르는 어떤 인상이 어떤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아니하면 일단 순수함이겠죠. 아이들이 그 깨끗하고 맑고 순수함일 텐데, 그보다는 오히려 제가 어린 아이들에게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중요한 캐릭터가 뭔가, 첫 번째로 무엇보다도 이게 가장 중요한데, 부모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예요. 어린애는 부모님이 전부죠. 엄마에게 떨어지면 죽는 줄 알죠. 어제도 우리 조우석 집사님 막내딸이 와가지고 떨어지니까 죽는 줄 알더라고. 보니까 제가 전도사 때 교회에서 어린 아이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보는데 자꾸 이렇게 엄마 찾고 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난감을 하나 주니까 좀 괜찮아져. 1분 지나니까 또 울어요. 사탕 하나 주니까 1분 괜찮다가 또 울고, 그 다음에 내가 막 웃기기도 하고 계속 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돈을 주면 되겠다.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돈을 딱 주니까 계속 우는 거예요. 이 1,000원짜리 작아서 그런다? 10,000원짜리 한번 줘봤어요. 소용없어요. 제가 그때 결혼 초창기에 반지를 끼고 있었거든요. 다이아 반지 주면 이 끝난다. 반지를 빼서 줘보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안 돼가지고 제가 안수기도까지 했는데 안 되더라고. 근데 조금 있다가 어머니가 왔어요. 딱 오니까 그냥 모든 슬픔이 사라지고 해맑은 모습으로 안기면서 그냥 언제 그랬는 듯이 생글생글 웃는 겁니다. 그때 내가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왜 어린아이 같이 되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요즘 그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우리 교회도 많이 있죠. 참 강아지가 그 주인 막 환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이 우리 아가야 하대요. 그러니까 나는 집에 아가야 해가지고 엄마 왔다 해가지고 난 농담하는 줄 알았다. 농담 같기도 하고 이 진담 비슷해요. 보니까 애기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강아지가 주인 섬기듯이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 정말 뭐 성자라고 소문날 겁니다. 완전히 그냥 세계적으로 뜨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은 부모님을 절대 신뢰하죠. 부모님이 전부죠. 부모님 이상 없습니다. 부모님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냥 부모님을 찾습니다. 배고파도 잠이 와도 목에게 물려도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부모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이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믿고. 어린아이는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매일 하는 설교가 뭐예요? 어린아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은혜가 충만할 때는, 첫사랑 때는 어린아이 비슷하게 했어요. 사실 우리 교회에 간증하러 왔던 천정은 자매, 아마 첫사랑을 잃어버린 한국교회 주신 메시지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 단일 기도에도 나왔죠. 항암 치료, 지금 90몇 차인가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많은 사람 전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 주님 사랑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주님 오늘 무슨 옷을 입을까요? 뭘 먹을까요? 주님 오늘 오후에는 뭐 하면 좋아요? 주님이, 하나님이 집을 가는 걸 좋아하겠지. 그럼 주님 집에 갈게. 하나님이 집에 갈게요.
그래 교회 가고 이 주님과 이게 교제하면서 그냥 그 어떤 간정이 참 우리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첫사랑 때 이거 비슷하게 그렇게 되었어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을 그래도 철저하게 신뢰하고 의존했는데,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은혜가 떨어지면서 이제 하나님 없어도 살만해. 옛날에는 100% 신뢰했다면 이제는 내 인생의 50%, 30%, 10% 기도하지 않고 사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부모님, 엄마, 아빠 찾다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초등학교 이제 3, 4, 5, 고학년이 되면서부터 점점 이제 부모님과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해요. 부모님보다 친구가 좋아요. 부모님보다도 스마트폰이 좋은 겁니다. TV 좋고, 음악이 좋고, 노는 게 좋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완전히 이제 이야기 달라집니다. 이제 부모님이 좀 부담스럽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뭐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바뀌는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어느샌가 그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 한 10년 전 통계조사인데 천주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가 뭐냐? 1위 43.5% 건강, 2위 33.9% 가정, 3위 15.6% 신앙, 77% 이상이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야. 결론적으로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천주교의 현주소를 이야기하지 않나 싶어요. 기독교는 어떨까요? 15.6%는 나는 더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나? 어린 아이들에게는 부모님이 100%입니다. 최고의 가치가 부모님이에요. 주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면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의 개념은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죠.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합니까? 그게 목표잖아요. 천국에서 큰 자. 그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 그랬는데, 여러분, 아이들이 자기를 낮춰요? 뭐 낮출 게 있어야 낮추죠. 이 말은 결국 부모님을 절대 의존한다는 말과 맥을 같이 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겸손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도덕적 겸손과는 좀 다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것, 이게 겸손이에요. 그냥 입으로 그냥 막 굽신굽신하고 막 속이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sorry, 스미마생,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그러면 속으로는 엄청나게 교만할 수 있는 것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거죠.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게, 그는 여기서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육체에 가시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시를 주어서 약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약한 것들을 자랑하고 약할 때 오히려 강함이라 그랬습니다. 왜? 약해지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오히려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계속 머물게 하려고
약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역설적인 이야기죠. 여러분에게 혹시 능력이 없습니까? 어떤 전도의 능력이든 정말 우리 신앙적인 어떤 그 능력, 이게 없다면 여러분이 너무 강해서 그래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부모님 말 잘 듣죠. 우리 아이는 말 안 들어요. 커서 그래요. 어릴 때는 잘 듣습니다. 어른들이 말 안 듣죠. 여러분, 어른들은 말 안 듣습니다. 옆에 한번 보세요. 잘 안 들어요. 아이들 잘 배우죠. 시키면 잘합니다. 뭐 배꼽 인사하면 이렇게 하고 100번을 시키도 100번을 해요. 뭐 예쁜 짓 하니까 또 예쁜 짓 잘하고 10번을 시켜도 다 하더라고. 보니까 옆에 아저씨들, 청년들 한번 시켜보세요. 안 합니다. 왜 이래요 이걸? 안 해. 계산하고 눈치를 보고 체면 차리고 잘 안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단순하고 순수하죠. 때묻지 않았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그랬대요. 모처럼 아빠 노릇하려고, 얘야, 나비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 나비가 꽃을 찾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딸이 그랬답니다. 아빠, 아니야, 엄마 찾아가는 거야. 그래. 어느 추운 날 모처럼 햇빛이 쫙 비치면 아버지가 그랬대요. 야, 오늘 같은 날 골프 치면 아주 기가 막히게 좋겠다. 그러니까 딸이 그랬답니다. 아빠, 오늘 같은 날은 꽃들도 춥지 않겠지? 조금 있으면 이제 꽃이 필 거야. 그래 이분도 그래도 아빠가 좀 순수한 사람이라, 내가 많이 때가 묻고 내가 많이 타락했구나. 아이의 순수한 모습 보니까, 그 해맑은 모습 보니까 그랬다는 겁니다. 순수하고 때 묻지 않았죠. 근데 자라면서 싸우고 속고 속이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미워하면서 온갖 때가 묻기 시작합니다.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처가 쌓이고 고집이 생기고 교만, 아집, 또 반대로 하면 열등감이 생기고 자아가 강해집니다. 자기의 고집, 이 고집은 여러분 죽음보다 강한 병이에요. 자살 왜 합니까? 이것도 결국 고집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은혜 못 받는 것, 축복받지 못하는 것, 다 이것 때문입니다. 고집. 자, 고집, 상처. 여러분, 어른들은 조그만 말에도 상처를 잘 받죠. 아이들이 상처 잘 아닙니다. 아이들은 상처 안 받아요. 7살, 5살 상처 잘 안 받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웬만한 말에 상처를 잘 안 받습니다. 그런데 어른은 한마디 말에 큰 상처를 받고 원수가 되죠. 그것도 실수로 한 말인데, 어린아이들은 여러분 놀라울 정도로 용서하는 힘이 있습니다. 어른은 한번 미워하면, 한번 상처받으면, 한번 기분 나쁘면 오래 가죠. 몇 달, 몇 년, 몇십 년 갑니다. 심지어 내 눈에 흙이 들어오지 않는 한은 용서 못해. 그러죠. 근데 아이들은 돌았으면 용서합니다. 소란 잡으면 그냥 잊어버립니다. 이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엄청난 힘이죠. 왜 그러냐? 자아가 강하지 않는 거예요. 자아가 어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죽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죠.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는데, 이 자기 부인, 이거 좀 신앙의 마지막 단계인지 몰라요. 어려운 것입니다. 자기가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아가 너무 강한 거예요. 어른들은 몇십 년 동안 자아가 쌓인 겁니다. 자아가 강해진 거예요. 인생관, 자기 철학이 형성되고 자기 세계, 자기 고집이 딱 형성이 돼버려요. 이게 좋은 방향으로 설정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는 신앙생활에 큰 이게 걸림돌입니다. 나는 그 일은 절대 못해. 난 그건 안 해. 난 내가 한 번 아니라면 아니야. 한 번 아니라면 왜 아닙니까? 주님이 맞다면 맞아야지. 내가 한 번 아니라면 아니야. 근데 주님이 맞다 해도 주님이 그래도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 고집이 꺾이지 않습니다.
이 자아가 강한 거예요. 이게 심정이 그래서 너무너무 굳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새 영을 부어주시는데, 새 영을 부어주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굳은 마음이 완전히 콘크리트, 막 철근 콘크리트로 완전히 굳어 있는 마음이 말랑말랑해진다.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 심령에 주는데, 이게 뭐냐?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딱 굳어 있으면 절대로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내 고집이 꺾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 고집이 있으면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는지 모릅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믿고 따르지 않습니다.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습니다. 양보하지 않습니다. 자아가 죽을 때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또 자아가 죽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의 영이 있고, 이게 육신인데 이걸 자아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자아가 죽을 때 그 영이 육이라고 하는 이 자아라고 하는 껍질 속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아가 죽어서 껍질이 깨어질 때 그 껍질을 뚫고 영이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자아가 꽉 그걸 덮어싸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말씀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반응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생각은 맞다고 동의하지만은 반응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좀 단순하고 순수해야 돼요. 너무 계산적이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계산이 빨라야 좋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너무 계산적이면 안 돼요. 너무 복잡하면 안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계산이 빠르죠. 여러분 계산을 좀 해보세요. 한번 제대로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살면 몇 년 살겠습니까? 10년, 20년, 30년? 영원과 한번 생각해보세요. 비교해보세요. 계산이 나옵니까? 영원한 나라에, 천국에서 큰 자, 영원한 나라의 영광스러운 삶과 요 지금 10년, 20년과 계산하면 계산이 안 나옵니까? 우리가 좀 단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보다 여자들이 좀 어떤 심리학적으로 조금 더 단순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자들이 예수를 더 잘 믿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보통 한 70%가 여자분이라고 하거든요. 믿음은 여러분 그냥 믿는 거잖아요.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논리나 이성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신앙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논리로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죠. 그럴 때는 했다 모르겠다고 믿으면 돼요. 너무 많이 아는 것이 문제예요. 사실은 제대로 아는 게 아니죠. 제대로 알면 순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제대로 알면, 여러분 지금 우리 이 땅에 10년, 20년의 삶과 영혼을 제대로 계산이 나오면 순수해질 수밖에 없죠. 말씀에 반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지금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능력을 받고 크게 쓰임받는 영적 그인들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해요. 대단히 심오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보다는 아마 그런 분들 많이 만나봤을 거예요. 한국 교계에 꽤 잘 나가시는 분들, 막 초대형교회 5만 명, 10만 명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가까이서 볼 기회가 아마 여러분보다는 많을 겁니다. 같이 식사도 하고 다 가까이서. 내가 조영기 목사님하고는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만 그 아들 조영목 목사님하고는 동생 가까이서 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분이 말씀 전하고 내가 사회 본 적이 있었어요. 뭐 하용주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 하여튼 그런 하여튼 영적 그런 분들 가까이서 이렇게 대화도 하고
이렇게 밥도 먹고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의외로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하고 농담도 잘하고 좀 속된 말로 까불기도 하고 그래요. 굉장히 막 근엄할 것 같죠?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우리가 식사를 하는데 이제 그게 막 총회장 막 전부 다 거물들이 모여 식사하는데 식기도 누가 대표로 시킨 거예요. 그래서 야, 식기도 누가 하나 해가지고 우리 한번 여기 정경초 회장님이 한번 식기도 하시죠. 이분이 식기도를 했어요. 식기도를 또 잘 하시는 거예요. 참 아멘 하고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한 분이 또 먹으면서 습관적으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원래 또 그럴 때가 있잖아요. 원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식기도 한 3번쯤 합니다. 또 기도하니까 옆에 있는 분이 야 기도했잖아. 그러니까 나 제 양반 대표기도 못 믿어. 그러니까 막 깔깔깔 웃고 야 믿어 하고 막 장난치고 농담하는데 야 참 그 다 교회들이 막 5만 명 10만 명 막 대단한 분들이거든요. 그 소광석 목사님도 제가 가까이서 이렇게 둘이 식사한 적도 있었는데 장난 좋아하고 정말 애 같습니다. 여러분 신형규 목사님 저에게 오셔가지고 붕해하는데 저보고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루는 조영기 목사님이 도리구찌 모자를 푹 쓰고 한참 교회가 80만 50만 한참 부갈 때입니다. 호텔에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사람 볼까봐 도리구찌 모자를 푹 쓰고 와가지고 신목사 나 목회 그만할래? 하면서 그래 그분이 딱 보니까 이분이 과연 세계 최대 교회 담임 목사인가? 어느 저쪽에 뭐 남미 아프리카 가면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마중을 나오는 거의 세계 지금 최대의 교회 담임 목사인가 할 정도로 모습이 그런 막 진짜 무슨 초신자도 아니고 개구장의 모습을 보이더라고. 저한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분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마음껏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캐릭터였습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아주 안 좋은 이 죄인들과 아주 가까이 지냈습니다. 죄인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순수한 사람을 쓰세요. 여러분 순수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수하고 단순하니까 잘 웃는 거예요. 이 왜 잘 웃느냐? 그래서 원래 잘 웃는 사람이다. 순수해서 단순해서 그래요. 아이들 잘 웃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은 하루에 한 400번 정도 미소를 짓고 150번 정도 막 웃는다고 합니다. 여기 막 흔들어 보세요. 깔깔깔 웃잖아요. 하고 막 깔깔깔 웃고 깍꿍 하면 또 웃고. 여러분 옆에 한번 해보세요. 깍꿍 해보세요. 왜 이래 이거? 옆에 여러분 남편 뭐 한번 얘기해 보세요. 배 한번 들어보세요. 난리 납니다. 한 6번 정도 어른들은 웃는다고. 그래 많이 웃으니까 아이들이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순수하니까 회개도 잘합니다. 순수하니까 잘못을 잘 인정해요. 여러분 아이들은 잘못 잘 인정합니다. 엄마 나 잘못했어. 미안해. 용서해줘. 말 잘하죠. 어른들 안 합니다. 남편님들 잘합니까? 어떤 부인이 그러더라고. 10년 동안 잘못했다는 말 한 번도 안 했대요. 잘 안 돼요 어른들은. 내가 잘못했는데도 잘못했다는 말이 안 나와. 인정이 안 돼. 이 어린아이들의 다양한 성품,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워즈워드라고 하는 이 시인은 무지개라고 하는 시를 통해서 어린이가 어른의 아버지다. 어린이는 어른의 스승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서 좀 배우라는 겁니다. 그 순수한 마음, 어린아이가 부모를 정말 오직 부모님께 나아가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있습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자주 나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무슨 말입니까? 하늘 아버지가 육신의 부모보다 훨씬 더 좋다는 겁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 어찌 젖먹는 여인이 지금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너희는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않는다. 여러분, 제가 우리 아들을 낳았어요. 내가 놓은 건 아니지만은 아들을 내가 보면서 참 예쁘고 좋았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젖먹는 그 자식을 어찌 그 부모가 잊겠느냐? 너희는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않는다. 야, 이 말이 애를 안고 묵상하니까 어마어마한 말씀이더라고. 이게 정말 진짜입니까, 주님? 정말 주님이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그냥 그대로 감동 주시는 거예요. 진짜라. 너는 성산이를 잊을 수 있어도 나는 늘 잊지 않아.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우리가 이 어린아이들에게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품들을 배우고 좀 단순하게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를 용서하고 자아를 버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계산하지 않고 고집 피우지 않고 마음을 열고 해맑은 웃음으로 그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 그런 사람에게 온갖 좋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자를 천국에서 큰 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